설교본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나눴죠. 그래서 거룩한 열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죄를 버리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으로 살려는 그런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특별히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것을 또 주려고 하는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수고해서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이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말을 안 해도 행동은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사랑도 안 하면서 왜 사랑하는 행동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진심이 그의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진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꽃뱀이라는 얘기를 들어봤나요? 요즘도 이제 그런 꽃뱀 사기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꽃뱀과 제비족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꽃뱀 사기단 이래 가지고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요즘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친구 만나 친구 사귀기, 같이 뭐 조건 없이 같이 술 한잔하기, 뭐 등산하기, 뭐 대화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접근을 해온다라는 거죠. 근데 접근을 해와 가지고는 같이 술을 마신다라는 거야. 술을 마시면서 온갖 좋은 얘기를 하겠죠. 때로는 이제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은 술을 왕창 먹인 다음에 거의 필름이 끊어질 정도로 술을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 보면 모텔이나 호텔에 누워 있고 이제 자기는 이 사람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한테 얼마를 줘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여놓고 일부러 이제 그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성폭행이 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꽃뱀의 어떤 꽃뱀이라는 이 그림처럼 한 사람을 이렇게 올감해서 결국은 술을 먹이고 올감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유형의 형태를 꽃뱀의 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꽃뱀의 유형과 비슷한 형태의 어떤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또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열심히 교회도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어떤 의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단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때로는 헌신이나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어떤 자기 자신이 하기 싫은 일들을 요구할 때는 슬쩍 도망가고 빠지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알고 드려야 된다. 어떤 의미냐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그 앞장까지 11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였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어떤 새로운 어떤 위치나 새로운 상태가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위치, 새로운 포지션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태, 새로운 컨디션도 있는데 새로운 상태는 우리가 법적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무엇이 포지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신분으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어떤 포지션도 있고 또 거룩한 어떤 컨디션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 포지션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의 상태, 이제 우리의 컨디션은 아직 완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위치,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자원함으로써 즐거이 또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경우,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볼지 모르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행하면 되겠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볼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위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내 맘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녀의 포지션을, 그 자녀의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이런 선언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나는 사단과 죄의 지배에 있지 않다. 죄와 사단의 지배에서 나는 벗어났고 자유한 존재이다 라는 선언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강제로 죄에게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런 어떤 신분, 그런 자체를 우리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서는 자신을 누구에게 내어주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서 죄에게 내어주어서 순종함으로써 죄를 짓는다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할지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지 이런 사실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우리의 포지션을 알고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는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위치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드려라. 이 본문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몸은 몸 자체를 드리자는 어떤 의미, 다른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삶을 드려라 라고 행동을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드리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 자체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자체를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몸의 각 지체를 하나님께 굴복시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죄가 몸을 지배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 몸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죠. 죄와 타협을 하면서 몸을 죄에게 주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혼자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게 반응을 할 때,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줄 때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할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몸을 내어주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렇게 본문을 말하고 있어요. 또 13절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죽을 존재이고 지옥 가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몸을 받았다라는 거야.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은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죄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육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몸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아가지고 있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기의 몸을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이고,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몸을 음행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 결혼하기 전에 쉽게 어떤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동거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보여주기도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이고 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추세, 가치관이기도 한 거예요. 그치? 세상의 풍습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몸을 정욕을 위해서 내주는 거라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기의 몸을 내주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자기 몸을 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라, 세상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지라도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음욕을 마음에 품고 보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의 몸을 지키고 또 생각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에베소 5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음행과 구분되어져서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음행을 비롯한 온갖 더러운 그 행위들, 탐욕적인 행위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기적인 그 욕심, 탐욕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몸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바르게 알고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상태로 우리 자신의 몸의 지체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